이제 2017년의 마지막 주일이 오늘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해 주셨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사와 또 여러 모양들로 우리 애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들을 주장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귀한 날들을 더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때때로는 어떤 때는 죽을 것 같았고 다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고 남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았던 그런 시점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돌아볼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성찰을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2017년이 낯설었었는데 이제는 또 다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되는 한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돌아보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들이, 그리고 어쨌든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의 가장 큰 문제는 남의 어떠치는 알고 있고 남이 뭘 잘못했는지는 알지만 자기들이 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알고 있지만 자기가 뭘 했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른들이 하는 행동이라 문제인 거지.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잘했다 못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은 잘했는지 어떤 부분은 못했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돌아보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성찰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돌이켜보고 어떤 데는 돋보기로 아주 뚫어지게 일일이 다 뒤져보는 것처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돌아보기입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높은 모습들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매듭이 있기 때문이래요. 중간중간 매듭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17년을 돌아보고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성탄 첫 번째 주일,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겐 송년주일로 더 집중하는 마음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새벽 예배로 하루를 드립니다. 새벽을 요즘에는 교회들이 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새벽을 드리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큐티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말씀을 같이 보자는 의도로 여러분에게 말씀들을 생명의 삶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한 달을 정리하고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월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을 돌아보는 것이 송년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기회가 잘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임종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임종은 그래서 캐톨릭은 7성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7성례 중에. 성례가 우린 2개예요. 세례와 성찬 2개밖에 없는데 캐톨릭은 이 7성례 중에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예배가 임종미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송구영신처럼 오늘 송년 예배 안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것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요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기를 쓰는 거 있잖아요. 일기를 쓰는 것이 하루를 돌아보는 건데 이게 굉장히 영적인 훈련 중에 최고의 훈련으로 봅니다. 일기를 내가 오늘 뭘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쭉 그냥 쓰는 것조차 이것도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1년을 돌이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선배들은 그런 돌아봄들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얘기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 참회록
성 어거스틴이 지은 참회록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인생을 쭉 적었던 자서전적인 고백인데, 이 고백이 말 그대로 참회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길길이 날뛰고 온갖이 다 해봤는데 아니었더라. 내가 뭔가 평안을 찾고자 해서 몸부림쳐봤더니 그것이 아니었더라. 이거를 고백한 게 참회록인데, 지금도 여러분 이 책은 인문학 서적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 기독교 서적으로만이 아닌 인문학 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서적으로 꼽히고 있는 이유가 뭐냐? 돌아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뭘 돌아봐야 할까? 그죠? 이거예요. 이 돌아보는 것들을 가질 때 오늘 본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 2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러냐면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귀하다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을 참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되뇌어 보면 되뇌어 볼수록 깊게 다가오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참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 2017년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더니 2017년 제가 첫 주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들을 이루어 갑시다라고 했던 것이 올해의 시작이었어요. 저도 뭐 기억이 안 났어요, 사실은. 제가 쭉 찾아봤지, 오늘 어떻게 우리가 정리가 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한 절인데 한 세 문장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가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염려함으로 올해를 돌이켜봤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내가 염려했던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미래를 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2017년을 돌이켜보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의미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내 마음이 나누어져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을 염려라고 얘기한대요. 영어로는 fear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서 두려움이란 단어가 생겨 있고 불안이란 단어와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흩어져서 분주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는 영성에서는 분심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은 분명하게 이 염려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하고 있고 중요한 이슈로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안 됩니까? 여기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염려를 너희의 삶께서 빼내라,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오늘 염려는 언제 하라? 오늘만 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염려는 우리에게 왜 있을까요? 이게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지, 이런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 염려는 당연히 우리의 생존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염려는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추위에 걱정하고. 저는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한 3일 제가 좀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 너무 감사한 게 어제부터 다시 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독감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편찮으시면 깡다구로 버티지 마시고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자는데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 전에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컨디션이 갑자기 이상하길래 전도사님한테 여쭸어요. 아유, 전사님, 내 컨디션이 오늘 이상하네.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독감이, 우리 황의숙 권사님 같은 경우는 독감이라 격리병실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오셨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험하니까 조심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저 목사님도 잘 챙기시라고 그러는데, 그날 저녁에 자면서
막 오르락 내리락 그러고 막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자꾸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니까.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새벽 예배입니다. 그 새벽 예배 어떡하지? 제가 힘들었으면 부목사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새벽 예배가 딱 걱정이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쫓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주례가 있었잖아 어제. 야, 이 주례 어떡하지? 야, 주례를 망치면 안 되는데 이건 또 더군다나 우리 교회의 안소 집사님, 장로님 가정이 또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결혼하는 이게 얼마나 이런 기회가 한 번도 저한테는 없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해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또 쫓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날이 주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또 쫓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송군영신 예배가 또 쫓아오는 거죠.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막 끙끙대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감사하게도 주일 예배까지 잘 넘어가고 있어요. 아픈지도 잘 모르더라고 어떤 분은. 넘어가는 거예요. 염려함이라는 것들이 이렇더라 이거죠. 내 삶에서 내가 삶으로 만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내 생각과 다른 것들과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올 때 나타나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제 얘기를 하면서 염려를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염려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한번 저를 오늘 2017년에 제일 먼저 큰 염려가 뭐였냐면 교회에 대한 염려 중에 하나는 60주년 기념교회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2017년 정책당회를 진행하면서 60년을 기념하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고 당회가 만장일치로 그것들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진행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얼마나 염려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저희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외국을 갔다 온 이 아들들이 정착하는 시간들을 계속 갔는데 좀 감사하게 이렇게 탁 정착이 돼야 되는데 뭔가 이게 좀 언밸런스하게 넘어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보여지니까 이게 또 불안한 거죠. 큰아들은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몸은 또 이렇게 맥시멈으로 불려놔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무릎이 계속 안 좋아서 무릎을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 고민이 뭐였냐면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주의를 못 지키게 되게 되는 이 염려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렇죠? 다 지나갔어요. 저는 지금 이거를 감사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염려의 관점에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염려하고 있었던 것들이.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어떤 때는 여러분 혈기가 올라왔고 어떤 때는 부딪힘이 있었고 저희 가정에 남편과 아내로서의 어떤 부딪힘들이 일어나는 일들도 벌어지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 일들을 제가 야기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엔 100% 제 염려함의 문제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염려하셨던 것들 없으셨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살지? 내일은 뭐 하지? 나한테는 어떤 일이 없을까? 그죠? 이 조급해지는 건 어떤 이런 마음 안 오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류시아님의 여행기, 그죠? 이분의 에세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에세이에 이런 일화가 나와요. 인도에 이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닌데 인도가 명상으로 유명하니까 이제 명상을 찾아다니는 분이에요. 류시아라고 하는 시인이 당신이 내 곁에 있어도 당신이 그대가 그립다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이제는 인기 작가가 됐고 인기 시인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인도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인도의 택시라고 그러는 락샤라고 하는 차를 타고 달려간 거예요. 근데 인도 기사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사고가 날 것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어. 속도를 좀 줄이라고. 근데 이 인도 택시 기사가요 말도 안 듣고 속도를 계속 내고 가더라는 거야. 근데 아니나 달라 정말로 차가 전복이 돼서 진흙탕에 굴러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흙탕에 굴러서 다행히 불행 중 다행은 사고가 났는데 두 사람이 다 살은 거예요. 다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 류시아라는 사람이 화를 버럭 내면서 그것 보라고 속도를 좀 줄이라고 내가 걱정돼서 얘기를 했더니 아니 이 사고가 나갖고 죽을 뻔했지 않냐고 말이야.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지 않냐고 막 화를 막 냈더니 이 인도 택시 운전사가요
루시아 씨를 딱 보더니 한 말이 그거래요. 당신이 죽을 뻔했지 죽지는 않지 않았냐고. 당신이 죽을 뻔했지 죽지는 않았지 않냐고. 다친 데도 아무 데도 없지 않냐고. 근데 왜 화를 내냐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화를 내는 건 당신한테 안 좋다고. 화내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참 어이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염려를 자꾸 돌이켜보면서 지금 이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고 이 문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염려함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그런 거 없으셨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정말 힘들었다니까. 내일은 없었어. 나한테 그런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하고 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는 저는 이렇게 풀어가고 싶어요. 염려를 붙잡지 말아라. 염려를 붙잡지 말아라. 그리고 염려를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2017년에 없으셨습니까? 죽을 것 같은 게 없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미칠 것 같은 마음 없었어요? 감사하십시오. 근데 조금만 염려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떤 것들을 걱정했지? 2017년에 어떤 거를 걱정하고 어떤 것들이 있었지? 이런 염려함들을 보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살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웃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붙잡지 말아라. 염려는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염려를 붙잡지 말아라. 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가 돌보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주께서 돌보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은 다만이라는 단어, 오직 이렇게 개역 한글에서 돼 있습니다. 오늘 다만이라는 부사가 붙어 있는데, 다만 뭐로 하냐면 염려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가만히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에 뭐를 해야 되냐면, 염려하는 자들이 하지 않는 행동. 염려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하고는 그 달라야 돼. 영적인 흐름을 가는 사람, 영적인 것들을 훈련하는 사람은 여기 달라져야 되는 거죠.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그 뒷부분에 있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대체하는 것이 기도와 간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기도와 간구를 핸드릭스라고 하는 신학자의 논지를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고, 저는 그 논지를 따라요. 기도와 간구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다 차이가 뭐냐면 기도와 간구는 긴급성의 차이다 이거죠. 기도는 일반적인 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지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지금 내일 시험을 봐, 내일 수술을 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시차가 긴급해지는 게 있잖아요. 요게 간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그 주체가 내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가치관,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식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죠. 인간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컨디션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주례도 안 될 것 같고, 새벽 예배도 못할 것 같고, 송구영신 예배도 인도를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잘 버텨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짧은 요 3일간의 기간을. 근데 2017년을 돌이켜보면 그런 일들은 더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의 핵심엔 뭐가 있냐면 바로 주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엔 우리가 어느 중심에 있는지가 분명히 보여지는 겁니다. 염려는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방식으로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어그러질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어 있고 누군가와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내 염려와 간구들이 있을 것들을 주님께 넣는 것이죠.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니.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모습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2017년 달라진 저의 패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패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새벽을 기도회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새벽은 기도회예요. 그리고 수요일도 기도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의 모습 안에서 이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새벽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로 생각한다면, 저는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제가 잠깐 집에서 기도하고 부목사님께 새벽 기도를 맡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배함이라고 하는 곳에선 그 자리에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이 들여져야 되는 것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예배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년에 저한테서 바뀌어진 약간의 차이를 갖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고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이 맡겨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았던 그 일이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 지나왔어요.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지만 와 있고, 망할 것 같았던 그 일이 어쨌든 되어졌어요. 실패했기에 다시는 뭔가 안 될 것 같았던 그 일이 지금 우리는 그 일을 넘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가 염려로 가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가서도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그런 일들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안달복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들 딸 복고 그저 여러 가지 일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17년 지나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17년 마지막이다 딱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하 감사합니다 아니라, 안달복달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돌보실 거야,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훨씬 더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거고 그 깊이를 갖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 7절에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7절 보세요. 7절 시작.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말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을 찾아봤더니 기가 막혀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방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고 나니까 아하, 돌이켜봤더니 나는 정말 이거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내가 염려했던 것들을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삶이니까 여러분 또 제 삶을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 큰아들이 군대 안 가려고 몸을 이렇게 키워놨어요. 이렇게 불려놨어. 아주 막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이 군대를 가야 되는 부모의 말을 따르고 싶으나 자기가 뽑아낸 데이터로는 군대를 안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몸만 냅다 불려놓은 거야. 근데 저희는 열심히 군대 가게 해놔서 했더니 군대 가갖고 여러분 어떤 일이 저는 우리나라 국방부 사랑합니다. 애들 살 빼주고요. 아주 건강한 모습이 되게 자꾸 만들어주고 지금도 하루에 5km씩 아침마다 뛰고 있어요. 그 사단은 또 밤낮 뛴대요. 그 민통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민통선 안에 들어가면 못 뛰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빠 여기는 민통선 안에도 뛰고 GP 들어가도 뛴대. 5km씩 뛰는 거예요. 근데 중대장을 만났더니 중대장이 그러는 거야. 어이 최이병, 자네는 제대하기 전까지는 몇 킬로까지 뺄지 기억해? 이러더라니까요. 맨날 앞에다 뛰는데 같이 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제가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사랑해. 여러분, 우리 아들이 자꾸 자기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팔겠습니다. 이 녀석이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전화를 잘 안 해요. 집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야. 우리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냥 믿고 사는. 근데 지금은요, 하루에 2번씩도 전화해요. 저한테는 잘 안 하는데 저희 아내하고 무슨 연애하는 것처럼 연락을 해요. 지난번에는 제가 이렇게 울적해 갖고 있는데 전화를 하더니요, 지가 한 5분 정도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쭉 얘기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그랬더니 탁 전화 끊으면서 꼭 뭐라, 아빠 사랑해? 알지? 탁 그러고 끊는 거예요. 저는 국방부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뭐냐 이거야. 저는 염려했다니까요. 근데 그 염려가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했고 간구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지금 저는 얘기하는 거. 이것만입니까? 여러분께 아까 얘기했던 염려들을 쭉 찾아내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고, 저는 안달복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시고 지금 여기서 예배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2017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평강이 뭐를 지킨다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킨다, 직장을 지킨다. 아니요. 뭐를 지킨다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같은 날이 저는 제일 확실한 거예요. 2017년을 쭉 보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더군다나 이따 11시 반에 있는 송구영신 예배만 있잖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 한번 오늘 내가 올해 뭘 이렇게 염려했었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하지 말고 이번엔. 근데 그 염려를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을 어떻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감사로 바꿨는지, 아니 기도와 간구를 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염려해서 머물렀는지를 따라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거기에 끝이 아니라 예수 믿음에도 여러분 레벨이 있더라고. 레벨이.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칭의를 받은 기독교인이 있으면 성화를 받는 기독교인이 있고, 영화를 누리는 기독교인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돼 부르네. 여러분에게 사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제 그냥 결혼하는 우리 두 사람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냥 막 혼자 그냥 그랬는데 또 바로 유럽으로 신혼여행 가는데 유럽이 날씨가 안 좋다는 거예요. 걱정 갖고 가는 거예요. 저희들도 기도하겠다고 어제 그랬다니까요. 제 아내하고 같이 신부가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유럽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아유 좋겠다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좋겠다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딸이 죽고 막 안 좋아가지고 이게 자기네 있는 내내 다 그렇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염려인데 거기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니까요. 기도와 간구. 그러면 사람으로는 도저히, 그리하면, 그죠? 여기 보면 그리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나면,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2017년 딱 돌아봐갖고 염려한 거 뭔가 딱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지나왔는지 본 다음에, 그래도 예수 믿으면 2018년에는 계속 염려만 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기도와 간구 한번 해보는 거지. 그렇게 예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예수 믿는 게 좋지, 그죠? 이래서 성광교회가 좋지. 이런 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야 되는데 요즘엔 뭔가 다 아닌 것 같이 서로 그냥 힘든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가 속는 거지. 사단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우리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해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건 맛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지 점점 더 그 귀한 은혜가 있어요. 죽을 것 같았지, 미칠 것 같았지, 포기할 것 같았지, 다시는 못할 것 같았지.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염려들이 아직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래서 믿음,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과 이 땅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염려함이 아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2017년을 그렇게 돌아본 후에 2017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내외가 있는 분들은 우리 이상현 성도님하고 김태린 성도님 이런 그런 사람이 더 하기가 좋은 거예요. 아내나 남편한테 딴 때는 하면 머쓱하거든. 그잖아요. 집에 갑자기 여보 고생했어 이렇게 하면 우리 저희 와이프가 그래 당신 왜 그래 이렇게 나온다니까. 분위기 안 잡으면 고생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랑스럽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시작. 자, 이번에 이제 이거 이따 평화의 인사 때도 할 건데 이걸 연습해야 돼요. 이름이 되게 길어. 사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자, 시작. 좋아요. 100점. 머리 좋아. 다. 그거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 방언하는 사람 있어요. 방언하는 사람. 막 하려고 그러다 보면 방언 나와요.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염려는 없을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기도와 간구가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면 인간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2017년이 좋았대요. 이 나라가 정말 좋았어요? 막 좋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요? 저는 못 느껴. 저는.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도 별로 느낌이 없어. 한 분 있어서 한 분. 우리 김윤희 집사님이 가게 열었는데 거긴 잘 되더라. 그거 하나 잘 되더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딴 데서 경험 못 했다니까요. 다 어려워. 근데 2018년도 그럴 것 같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 있단 말이죠. 이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기도와 간구고 사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거 평화의 인사 때 할 거라니까요.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 평강이 누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격려해 주셔요. 누구는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어. 그죠? 하지만 상황이 그러니 그럴 수밖에. 그러나 우리가 그걸 더 좋게 만들고 더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돌이켜보면 지금도 저희가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인치심들을 보면서 우리가 염려함으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2017년 애쓰고 수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2018년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